오늘 시간에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처럼 또한 자식을 사랑하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철수의 어머니가 철수에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머리 나쁜 애들과 함께 다니니까 니도 덩달아 성적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머리 좋은 애들이랑 함께 좀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철수는 그날부터 머리 좋은 애들과 열심히 이렇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역시 엄마의 말대로 그 모든 애들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따르기는 따르되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방향 설정들이 항상 올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아마 설교를 들었다면 이렇게 들었겠죠. 설교 제목 여호와 이레. 짜자잔. 아닌데는 하나님의 시험 이러든가 이런 설교를 아마 들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각도를 완전히 좀 다르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말씀보다도 그 안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이런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혹시 우리가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보세요. 과연 이삭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아무런 반항이 없이 순한 양처럼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삭은 아버지의 손에 죽는 것이 괜찮았을까요? 죽음의 공포는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이삭은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는 행동에 고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부모가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은 일을 때로는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학생이 되면요, 좀 고등학생하고 다릅니다. 고등학생은 벌써 조금 머리가 좀 인생을 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중학교 때는 마음대로 해요. 잘 모르시죠? 중학교 가면요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물도 마음대로 들어요. 노란 물을 어떤 아이가 들이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잘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런 부모는 100점인데 우리 부모가 그렇습니까? 이것이 누가 어머니 다니더니 당장을 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중학교 가면 물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도 길어보고 싶고요. 때로는 물질 하나는 것을 해보고 싶고 보이지 않지만 여기다가 애들이 쓰는 크림이 있는데 머리 어떻게 하세요 그거? 그 사색에 발라 머리도 샥 예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린 것이 벌써 또 화장하면 나중에 피부 다 늙어가지고 노화돼가지고 어떻게 찌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녀들 우리 입장으로 보십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게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을 못하오니까 어머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별을 따라오다 따주고 이 겨울에 저 강에서 고기 잉어를 잡아 그래야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세상에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래도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죠? 뭐 해라 그러면, 물 빼는 것이야. 돈 좀 더 들어가고 좀 기분 나쁜 게 있겠지만, 죽이려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과연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했나요? 순종하기 쉬웠겠냐고요. 어렵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100세에 이삭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고지를 듣고 드디어 1년을 기다렸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드디어 젖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이렇게 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기의 동생을 그리고 자기의 그 아들 같은 이삭을 막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왜요? 하갈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내 아들 이스마엘이 이 집에 적자가 되었어.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저놈이 태어나서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이렇게 첨을 들여서 자식을 태어났는데 본부인이 자식을 낳으면 누가 적자가 되죠? 본부인이 되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놈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내 아들이 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놈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미운 거죠. 그냥 어차피 만에 괴롭히고 막 없을 때만 쥐어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형도 엄마의 세뇌 교육을 잘 받았죠. 저놈이 없어지고 도망쳐 가야 네가 아들 된다. 저놈 살아있을 때는 넌 절대 아들 될 수 없어. 상속자 될 수 없어. 그런 얘기 들으니까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살아가는 날 보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본부인이고 너는 후실인데 네가 이제 본부인의 자식이 태어났으면 너는 물러나야지. 왜 내 자식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걸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씌워서 주시다 해서 내 몸을 통해 나온다 해서 지금 태어나서 이게 이렇게 잔치까지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스마엘도 내 자식, 이삭도 내 자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제안하죠. 너는 사실 태어나지 못할 뻔했었다. 아빠 나도 네가 태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기 때문에 내가 웃었어서 너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은 불신함이 거기 있었던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를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너가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적자라고 상속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너는 이 집의 상속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과거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일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서 내가 태어났군요.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께서 저를 낳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태어났지만 자기 자식이 잘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만큼은 믿음으로 키워야 돼 하면서 그렇게 키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한다.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한다.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점점 무럭무럭 자랐지요. 그럼 얼마만큼 자랐느냐? 성경에는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몇 살 정도라고 추정이 됩니까? 네? 15살 정도. 예. 한번 해봅시다. 다른 사람? 한 더 쓰세요. 몇 살? 17살 정도. 네. 17살 정도는 됐으리라고 추정됩니다. 그죠? 네. 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냐면, 최소한 17살은 됐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일까라는 추측하는 단서들이 나와요. 자, 번제로 바치라고 딱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암장을 채웠습니다. 왜요? 거기다가 짐을 시켜가려고. 그래서 그
그 안장을 지어놓고는 아들과 두 종에게 오늘 어디 갈 데가 있다. 너희들 어디 외출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그리고는 장작을 폈어요. 뭐에 쓸 장작이죠? 번제에 쓸 장작을 폈어요. 그리고는 그 장작을 나귀에다 딱 실었어요. 한 종에게는, 두 종 중에 한 종은 그 나귀를 끌고 가게 하고, 한 종에는 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게 뭐냐면, 혹시 어르신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 조상들은요,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엌의 그 아궁이에다가 불을 끄지 않는 거기다가 놔둡니다, 씨를. 그래서 아침에 솔개기 나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불을 지펴서 밥을 했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어머니께서 밥을 할 때 내가 불을 떼드렸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러면은 그때 성냥이 없었느냐? 성냥이 있긴 있었죠. 화랑표 성냥이냐?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화랑표였나요? 팔각형으로 돼 있는 그림도 있고 중간에다가 화약이 있어서 탁 치울 수 있도록 돼 있는 돌아가면서 돼 있는 팔각형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 아끼려고 그거 어떻게 해요? 불을 끄지 않으려고 딱 나는. 그게 아마 그거 아끼려고 보다도 옛날 조상 때부터는 화약이 없을 때가 있었을 때는 불을 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려서 불려가지고 하면 그 꺼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도 번제에 쓸 불을 가지고 가야 돼. 어디서 불을 거기서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불을 가지고 가는 종, 그 다음에 나귀에다가 짐을 싣고 가는 종, 두 종과 자기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앞장서서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요. 해가 넘어가요. 아들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다면 번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뭐부터 가요? 번제에 쓸 양부터 좋은 걸 고르라고 갔다니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오늘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그 제사에 쓸 양이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 가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눈이 하나 좀 안 좋아, 이건 상하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릴 것은 깨끗하고 온전해야 된다. 또 이거 좋다는데요? 아니 다리가 절룩거리잖아. 그러면 안 돼. 큰 건 안 돼. 이렇게 항상 제물에 신경을 썼는데 그날따라 제물에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나하고 불만 신경 쓰지 제물 신경을 안 쓰고 가는 거죠. 그런데 해가 지도록 제사를 드리고 간다면서 해가 지도록 제사를 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서 번제를 어린 날 사다가 그리고 하나님이가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그리고 또 해가 졌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멀리 갔지? 근데요. 저녁에 잠자라.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고 주무실 때 일부러 안 자고 아들이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밤에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봐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고 그래도 이상하다. 평소 때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들뜬 마음도 있어요. 또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때문에 얼굴에 흐뭇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따라 그날따라 아버지의 얼굴은 착잡하기만 하고 웃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에게 아브라함은 절대 자식에게 얘기하지 않냐고. 미리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버리죠. 절대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산일을 갔어요. 3일을.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3일을 갔으니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가더니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두 종들을 여기까지만 너희들 따라와라. 우리는 저기 가서 하나님의 산에 가서 예배하고 온다.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었는데요. 모리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산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그 산에 보니까 꿈속에 보이는 그게 딱 있는 거죠. 그러자 두 종들은 남기고, 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을 종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기고, 그리고 그 나귀에 실었던 짐은 누구에게 지웠어요? 아들한테
지게 하고 자기는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삭이 17살 이상, 15살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나비가 3일 동안 짊어지고 왔던 그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는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유대인의 고대 역사가들은 몇 살로 하냐면 25살 정도로 칩니다. 청년으로 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 데는요, 미드라시라는 그게 보면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그때 제물로 바쳐졌다 얘기하면서 37살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37살까지는 가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다음에 또 그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소한 청년 정도는 나이가 돼야만이 그 짐을 가지 청소년 짊어지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7살 될 것이고, 넉넉 잡아서 최대 25살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짐을 지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서 생각하기 아무래도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여기까지는 아버지가 재물을 사서 갈 줄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에게 지금 저기 가서 예배를 한다는데 재물을 안 사고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있잖아요. 궁금한 거.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과 파는 나무는 우리에게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나는 여기 이 말을 들을 때요,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선지자.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인생이 만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쓸데없는 물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텐데 얼마나 자상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다 친히 알아서 준비해 준단다. 아브라함 참 멋진 말을 했어. 여러분도 자식들이 그런 멋진 말을 축원합니다. 뭘 빼! 이게 아니라 너의 머리가 참 예쁘구나. 너의 머리를 보니까 다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참 내가 못했어. 그러나 네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예쁘다. 그럼 집 방에 들어와서 생각해. 아닌데 이거 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 다음날 빼버립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지. 어쨌든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들이 부려놓은 그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작은 정도에서 올려놓고요. 그런데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손을 뒤로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앞에서 뒤에서 딱 그러더니 숨겨온 끈을 포켓을 꺼내가지고 확 묶어버려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목까지 손만 묶게 벌리면 앞으로 목까지 묶어버렸어. 그리고는 무척 들어가지고 그 장작 위에다가 착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태가 이삭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러겠죠. 아버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순간입니다. 지금 잠깐의 사이에 찰나의 순간에 목숨이 달아나고 살고하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칼이 머리맡 어딘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서 칼을 쥐하러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칼도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순간이면 죽으면 사냐는 그런 순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도망치느냐 아니면 가만히 있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묶었지만 돌릴 수 있잖아요. 뺑뺑 돌려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가 아버지를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아니, 지금 죽이려 하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절대 그럴 아들은 없겠지만. 자, 우리가 돌려가지고 정신을 어떻게 해서 도망을 치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나도 올 때부터 좀 이상했어. 그런데 나를 본대로 잡으려고 하는 아버지,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닐까? 혹시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또 생각해 봤어요. 그 순간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말하기를 사라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이 언약의 자손이요? 그것이 상속자가 된다고 나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가 나를 죽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다는 게 아닌가? 내가 죽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건 틀림없이 뭔가 잘못됐고 아버지가 농망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이걸 시킬 리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를 딱 들어보게 되면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판단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자니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될 것 같고, 또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을 거역하자니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해롭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거역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행동에 이성에 맞지 않으면 그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순종해 왔습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일들에도 부모의 말에 때로는 거역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은 지금 죽음의 순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행동에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의 행동에 자신을 맡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혹시 자신이 죽어 아버지의 후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존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목숨을 취하라 한다면 나는 아버지께 목숨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목숨을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를 어떻게 밀치거나 아니면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 자신의 몸을 고스란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흙이구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지난 25년의 세월, 내 인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과분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결코 나에게 함부로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고 나에게 손찌검 하나 하지 않냐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 괴롭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걸 원하신다면 제 목숨을 마땅히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칼을 들으세요. 제가 이러다가 젊은 놈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변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 때문에 여기서 막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저에게 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이에요. 빨리 칼을 들으세요. 아버지,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는 나를 낳기까지 25년 동안 그렇게 험난한 생활을 보냈다면서. 그런데 나는 지난 25일 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모든 쉽게 말해 형까지 다 쫓았잖아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려해 줬으니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면 아버지 저에게 주겠어요. 아버지 울지 마시고 자기 고백을 들으세요.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가 최고였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얘기 해볼까요? 아버지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따라서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 인생의 최고였고 내 사랑이었고 내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맡깁니다. 순종이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자원하여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그 모습을 지켜볼 때 하나님이 마음에 정말 죽이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 테스트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그 아들에게 그 순간에 죽음의 공포를 싹 하시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일까요? 아버지의 목이 나에게 목을 따게 되면 목에서 피가 어떻게 흘러나올 것인가. 그동안에 양들을 통해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공포가 막 몰려와가지고 사실 이삭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 이렇게 막 몸이 막 굳어져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결단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마음을 맡겨주세요. 그래서요 하늘의 평강을 다 주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몸이 부들부들 이렇게 해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운 것입니다.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의 평강을 다 주시는 것. 그리고 손은 묶임을 당했지만 묶임 받은 것이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아버지께 내 평생에 효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요. 묻기에서도 묶임받을 것 같은 그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결단하고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이제 자식이 몸으로 떨어지고 있는 순간 머리맡에서 가서 칼을 쳤어. 쫙 들어가고 때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아 스톱! 뭐라고요? 아유 내가 무슨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여기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나왔으면 스톱! 이랬을 텐데 하여간 천사들은 할 말을 열심히 해요. 자우지가 어떻게 했는지 자우지가 천사가 손을 딱 잡았을 때 내리고 그죠? 왜냐면 내가 손 안 되니까.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아이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네가 아브라함이 한 얘기 네가 이삭은 그때 하나님 음성을 처음으로 들어요. 항상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아브라함이 고개를 쫙 드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날까요? 네? 이런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숯불에 순양 한 마리가 다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요, 처음에 출발할 때 이상했어요. 아버지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이거든요. 항상 재물부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일을 했는데, 재물은 아무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냥 가다가 결국 자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이삭은요, 밤에 아버지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분명히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너 별이라고 가르쳐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각한 한숨을 짓는 걸 통하여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혹시 나를 죽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묵묵히 따라가고,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말을 믿고 가고, 또한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아버지께 제 목숨을 맡길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작업하며 왔어요? 3일 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순양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순양도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옮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 정말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이삭이 아버지께 자기의 몸을 쫙 맡기는 순간, 수양이 숲에 착 걸리고 못 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가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여호와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왜? 그 순종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그 뒤에서 똑같이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험하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니야, 너를 내가 보호해야 돼. 너를 통해 내가 복을 줄 거야. 손대지 마! 막고 순양을 준비해서 순양을 잡게 해서 순양을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적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라.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서 순양을 갖다 놨어요. 그 순양이 뭔지 아세요?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수컷에 가장 죄없고 흠없는 순양이,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결단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고 한 걸음 우리에게 오고, 결국 이삭은 죽지 않았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그래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축복의 약속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복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정말 복을 주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약속, 여기는 지금 처음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준다고 했죠.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 준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전까지? 어떻게 잘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돌아가시는 것 같아. 네. 주위에 그냥 지혜가 그냥 막 쏟아지는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하늘의 별처럼 뿐만 아니라 늘 하늘의 별을 보려면 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밤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는 낮이 보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밤과 낮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씨를 준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모래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동시에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영적인 축복, 믿음으로 따랐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보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축복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 하늘의 축복 받아야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이 땅에 받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 이 땅에서 오는데요, 얼마만큼 복이 있냐면 네의 씨가 대적의 성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온다 할지라도 막아버릴 것이고, 할렐루야. 오히려 원수의 집을 공격에 들어가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말고 마귀가 우리의 질병을 가져와도 오히려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것입니다.
정말 이삭은요, 그게 어디거든요. 남의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땅이 없어서. 그런데 농사를 짓는 농사의 100배,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 물이 없어서 땅을 파면 우물이 쏟아나와, 할렐루야. 에색, 신나, 루오봇이라는 축복. 원수의 집에 들어가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어떤 목숨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거, 그걸 하나님 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왜 부모는 나에게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축복을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결단하는 순간이요, 사실 미래가 얼마나 불안했는데 그 불안은 순식간에 덮는 것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떤 얼굴에는 그런 공간에 쌓여 있어도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결단하면 그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복을 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아니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길을 이해했다.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더욱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쫙 깔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합니다. 지금 임합니다. 이 성전에 찾아온 모든 자에게 그 복이 100배, 1000배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순종에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기 쉽나요? 그러나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삭처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에 옮길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특별 새벽 집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 집회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 없고요. 타교회 성도는 막 우수수가 나와요. 우수수가 좋아요. 우수수가 많이 나와요. 그러나 특별 새벽 집회간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저 성도들은 평소 때는 준비 안 하는데 특별 새벽 집회간에 여기까지 가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떠요. 여러분, 새벽 시간에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몸을요, 새벽 시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이삭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이번 특별 새벽 집단 3일밖에 안 해요. 목금토인데요. 그 시간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드리려고 나올 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와의 순양을 그 복을 향하여, 할렐루야, 이 성전에 찾아온 여러분을 향하여 이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냐고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해도요, 방법을 모르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려면 저녁에 일찍 자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일찍 11시 정도 되면 일찍 자시고요. 그리고 깨울 수 있도록 뭐 알람을 설정을 2개 설정해 놓으시고 또 전화도 같이 구역시키는 서로 깨워줘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오세요. 혹시 너무 긴장해가지고 일하는데 6시, 우리가 5시, 6시잖아요. 우리 성도님 보통 6시 하면 6시 10분이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오늘 잡잖네. 이래야 될까요? 하나님, 늦어도요, 늦게 믿어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할렐루야. 늦더라도 오세요. 제가 6시 반까지 6시 정도를 쳐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시고 한번 우리의 몸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이삭처럼 한번 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떤 얘기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반드시 경험하는 이번 특별 새벽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순종과 결단을 볼 때 주여,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이 거역적이었나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거역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 새벽 집회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도 피곤치 않은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순양을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산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을 통하여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